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이 그 이름 안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벌써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100%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했느냐?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죽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죄가 늘 있고 때로 제사를 드려서 그 죄가 속량함을 입더라도 곧이어 또 죄를 범하는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 없는 자로 죽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오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그냥 어떤 겉모습만 취하고 진정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 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내면서도 그냥 하나님으로서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사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누구의 법대로요? 모세의 법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다. 사실 이 정결 예식은 산모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12장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그 산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또 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부정한 후에 33일 동안은 그 부정한 것이 아직 깨끗해지지 않아서 33일 동안은 성전을, 또 성전의 이 거룩한 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총 40일 동안을 그렇게 지킵니다. 딸을 낳았을 때는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딸을 낳았을 때는 아들을 낳았을 때 딱 2배입니다. 처음에 14일 동안, 그리고 그 뒤에 또 날들을 더해서 총 80일 동안 이 부정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사실은 또 특별한 적이 없으면 또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은 산모는 그 집에서 그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또 여러 가지 법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산모를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산모를 사랑하시는 그 법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 법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신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예언들을 지키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오셨을 때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깨끗함을 입는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서 모든 시험을 감당한 자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또 그 부모로부터 함께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른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합니다. 사실 갔을 때는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깨끗한 죄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자체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지만 그 아담 이후로 난 자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그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을 입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이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이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릴 만큼의 그 재물이 없는 이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를 또 구원하실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정결 예식도 행해야 되고 어린 양도 또 때로 따라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죽음으로써 내 죄가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혹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오셨나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오셨나요?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산비둘기를 잡아서, 집비둘기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죄가 깨끗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함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직 세금도 낸 적이 없는데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난 세금도 낸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예. 국민이 되면 시민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아직 행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옆에 바라보면서 눈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결례식을 행해야 됐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는데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례식을 드리지 않고도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 쥐뿌리둘기를 드리지 않고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 옛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호를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 이름을 따라서 시므온, 다시 한자로 해석하면 시므온,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고 이름을 지은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예.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뭐죠?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이 말라기의 마지막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할 때, 돌아오고 나서의 그때의 말라기인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중간기가 약 400년입니다. 400년 그 중간에 뭐 마카비 왕조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이 400년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말라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구약의 예언을 듣고 그의 예언을 듣고 평생을 기다린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몬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진정한 기쁨은 기다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기다림은 소망과도 이어져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이 시몬은 기다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몬, 오늘도 우리도 시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기다립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우리를 온전히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그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것, 그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으로 남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날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준비한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받을 줄로 믿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기다리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참된 것을 소망하는 이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의 문화이고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누굽니까? 여인들이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들과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던 남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소망했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기다렸고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알아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다렸던 자로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뻐하며 또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인데요.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가사를, 그 말을 쭉 읽어보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한 것은 뭐였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간 지, 로마 이전에는 사실은 그리스의 통치 아래 있기도 했고요.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간 지 30년이 되던 때입니다. 로마, 그 이전부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린 지 30년이 되는 때고, 로마의 통치를 받은 지 오래된 때입니다. 심지어 이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모욕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소와 양과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때 왕이 됐던 사람이 아론은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 제단에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에는 아주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정치적으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 이 모욕과 이 괴롭힘과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잠깐 그 셀루쿠스 왕조와 그런 어떤 왕조들이 이스라엘을 그 중간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잠깐 이렇게 정권을 찾았던 적도 있지만 곧바로 무력으로 점령당하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우리를 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메시아인 것을 시므온은 분명히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요. 사실 복음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복음을 딱 전하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습니다. 사실은 중립인척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지난주 계속 전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또 여전히 전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요, 다른 광고지, 전단지, 또 마트 어떤 그런 종이를 받을 때는 그냥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전도지만 보면 화를 냅니다. 전도지만 보면은 뭐라고 한마디를 꼭 해요. 우리 찬서랑 전도 나갔을 때는 또 찬서가 막 전도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빌라 아저씨가 오더니 야, 그거 너도 아무도 이렇게 안 보는데 왜 넣느냐, 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서는 그 아저씨의 말이 뭐라고 표현했더라? 어이없다고 표현했나요? 아저씨 말이 어이없어서 하나하나 다 넣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나보다 용감하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찬주가 전도 나갔을 때는 어떤 할머니가 야, 너 그 전도지를 넣으면 그 전도지 버리려다가 중요한 세금 고지서가 있는데 같이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 할머니가 찬주한테 또 이렇게 핀잔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찬주가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소중하게 가져가시면 되지요. 소중하게 읽어보시면 세금 고지서도 잃어버릴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저보다 더 담대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지만 보면 꼭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그거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시므온은 그걸 봤던 겁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다시 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가게 할 그 메시아를 보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 가운데 가장 크고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 것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아진 것입니까? 거기에 앞서서 이 시므온처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이런저런 일을 했더니 누가 떠나가더라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라고 막 기뻐하니까 그것을 기뻐하기 전에 뭘 먼저 기뻐하라고요? 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것을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나면요, 나머지 문제들은요 작은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가장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찔러 쪼개며 그 마음이 변화를 입으면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두 번의 어려움을, 가장 최근에도 역사적으로 크게 두 개의 어려움을 이겨냈죠. 겪었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사실 6.25가 끝내고 나서 유엔이 보고한 그런 보고서를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누가 꼽혔습니까? 우리나라가 꼽혔습니다. 그 이전에 생산시설과 모든 시설의 70%가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지어 산들에 나무도 하나도 없던 그런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을 마음과 그 마음의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이 천성이 부지런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뜨겁다고 해야 되나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쓴 글들을, 솔직한 글들을, 그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에 참 민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는 부분이 그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처음
일어났을 때 평양에서 이제 집회를 해요. 그때 집을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벽을 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의 새벽 기도가 처음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새벽 1시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들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있어요. 아직은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였을 때 그 길선주 그때 당시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친구의 자녀들을 돌보라고 자기한테 쌀이랑 이런 걸 맡긴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걸 내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그걸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통회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평양 가운데 임했고 그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럴 정도니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뭘 나눠주고 뭘 해도 이게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 아프리카나 그런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갔을 때 몇몇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사실은 1900년대 초반의 모습입니다. 일할 때는 일하지만 일 없을 때는 그저 모여 겨울에 농번기에는 모여서 또 이런 노름하고 또 술 마시고 그런 것으로만 시간을 보내던 그런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런 민족이 지금의 부지런한 민족이 되기까지는 복음의 역사가 예수 믿는 그 역사가 큰 것을 봅니다. 한글은 만들었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은 만들었지만 그 한글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1400년대에 만들어진 한글인데 이 1900년대에 오기까지 한글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글로 만들어서 지방 곳곳마다 성경을 팔러다니면서 그 성경들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가르치고 교회마다 야학당을 열어서 한글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게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축소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국 근대사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제강점기나 6.25 때 환경이 바뀌어야 우리가 바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어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므온과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칼로 찔러 쪼개는 그 복음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도 1907년에 있던 부흥의 역사처럼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겠다?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 시므온의 믿음처럼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칼로 찔러 쪼개는 그 메시아의 은혜를 깨달아 한 시므온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